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18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산업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본래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농경 사회에서 한 해 동안 애쓰며 가꾼 농작물의 결실을 거둔 후에 그것을 수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었죠. 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은 그저 우리가 추수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을 돌보며 거두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만약 추수한 것이 적고 보잘것없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계산법에 따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을 보게 하지 않아요. 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나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야만 행복하다, 거기까지 닿아야만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가 되지 못하면 부족하다라고 느끼도록 우리를 몰아붙여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단칸방에 살면서 된장찌개 하나로 식사하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삼시세끼 뷔페 식사를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한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상 권세와 물질을 다 가지고서도 늘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을 이루고 있는 150편의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사랑받는 시라서 많은 이들에 의해서 노래로 불려왔고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두 절 정도는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은 시편 23편 전체를 끌고 가는 대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언제나 돌보고 먹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푸른 풀밭에 눕고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까? 믿는 이는 이 사실을 분명히 구별해야 해요. 무슨 말이죠? 오늘의 우리도 다윗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수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1절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고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라는 2절 말씀 때문이에요. 이걸 바꿔서 말하자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지만 내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라는 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푸른 풀밭을 제공해 주지 않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형편이 풍족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가 평안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실지라도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허구헌날 불평불만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들은 자기를 이끄는 모세에게로 가서 소리를 질러대며 패악질을 부렸죠.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는 떡과 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실컷 먹으면서 살았는데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채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건져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중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지금 자기에게 없는 것만을 보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이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되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비교하고 계산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주는 이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재어보면서 불평하죠. 그리고 이런 원망과 불평의 배후에는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소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살아난다 라는 거죠. 회복되는 것이고요, 제자리를 찾아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는 것은요, 죄의 유혹과 사망의 위험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쉴 줄을 모릅니다. 그에게는 여유가 없고 만족이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더더욱 불려야 할 생각에 전전긍긍하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이요? 요즘 세상에 1억은 택도 없죠. 그러면 2억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노후를 생각하자면 2억은 좀 모자른 것 같아요. 3억이요? 그 정도면 웬만큼 번 듯한 아파트에 살면서 손주들과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5억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5억을 갖고 있으면 10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요, 그들처럼 살고 싶어져요.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여기서 의의 길이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범죄하지 않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말하고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세상 사람은 끝없는 욕심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과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이 질문에 주저함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4절에서 5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원수를 만나서 해를 당할 위험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저의 목자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어째서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문제를 겪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원수가 내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가 진정한 신앙이니. 다윗은 수많은 삶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10여 년을 정처 없이 떠돌았고요. 심지어는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이 일으킨 반란 때문에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쳐야만 했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목동이었던 그를 곰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거인 골리앗에게 맞서 싸운 그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사울의 군사들과 전쟁터의 칼날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대로 믿음으로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릅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냥 편하고 즐거운 길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좇는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겠다라는 거죠. 그 인생이야말로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감사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